할렐루야. 우리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 한 절인데요. 함께 우리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간단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또 오늘 보석을 캐내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24대 총장 이름이 네이탄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청년들에게 이러한 말을 던졌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가 흔들 수 있는 그런 깃발이 있느냐.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죠. 또 우리의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예수죠. 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입니다. 또 변하지 않은 신념이 뭡니까? 복음이죠. 또 정말 흔들 수 있는 그런 깃발이 뭐겠습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 정말 걸만큼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역경에도 자신들이 정말 꺾이지 않고 자신이 믿고 뜻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슴 뛰는 그런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나를 움직이느냐, 내 열정의 정체가 무엇인가, 나의 이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 가슴 뛰는 일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헤매고 있는가. 국제 구호 활동가로 오랫동안 맹활약을 했던 한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1g의 용기라는 책을 통해서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그렇게 찾다가 그분은 긴급 구호팀장 일을 맡기로 하고 그 전에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말리아를 방문을 합니다. 거기서 한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케냐에서 온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삶을 보니까 풍토병으로 피고름이 나는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꺼리낌 없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의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100%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의 대답이 내가 의사로서 좋은 기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 내가 가진 이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그야말로 아깝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평생을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소망을 주는 일이야말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작가가 그 일에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제목처럼 1g의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가슴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까 말까 망설일 때, 가능성과 두려움이 반반일 때 용기를 내어서 한 발짝 발걸음만 내디딘다면 우리는 모두 가슴 뛰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슴을 뛰는 삶이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뿐이 아니고 그 일을 할 때마다 감동이 넘치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일상에서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는 감동의 순간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도 금방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에게는 7살 난 어린 손자가 있습니다. 그 손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내 페이보릿은 밀리터리 놀이 하는 거라는 거야. 전쟁 게임, 병사 게임 하는 거라고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할머니 페이보릿은 뭐냐고, 할머니는 뭐를 제일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글쎄, 지저스가 할머니 페이보릿인 것 같아.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즉시 손자의 반응을 보니까 손자가 원하는 정답이 전혀 아니었어요. 예.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물으면 대부분 대답하기 힘들어 합니다. 예.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삶이 즐겁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번 주 우리 목사님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 설교 중에 암세포는 기뻐하지 않아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암 걸리기 힘들잖아요. 예. 사람은 근데 누구든지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열정적이 되고 가장 창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에 얽매여 살기보다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이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남이 하니까 이렇게 남의 삶을 베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삶에 무슨 가슴이 뛰겠습니까? 만일 빵을 만드는 일, 빵을 만들 때 내가 그 냄새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가슴이 뛴다. 그러면 지금 당장 빵을 만들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머리에 뭔가 탁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시도해보고 아니면 계속 다른 것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거다 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 없이 살려니까 인생 살기도 참 힘들잖아요. 땀 흘려서 사는데 얼마나 삶이 재미없고 또 고달프겠습니까? 저 역시도 가슴 뛰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자 고민하며 찾았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림을 그리는 일에 내 가슴이 뛰었고요. 예수 믿고 나서는 이 기도가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왜 가슴이 뛰었느냐 하면 신앙생활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게 해주신 주님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고 또 얼마나 내가 기쁠까 감격과 감동으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기도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플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중보 기도는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슴을 이 시간도 뛰게 하는 것이 잃어버린 이 영혼을 향한 중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보 기도는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열방의 부흥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이 어느 순간부터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에 눌리다 보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게 되고요. 힘차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나에게 있나 스스로 물어볼 겨를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언제나 막뒤에서 각종 악기들이 조율하는 시끄러운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서로 음을 맞춘 후에 큰 휘장이 올라가고 드디어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 하루 동안에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으며 만날 사람이 있고 갈 곳도 있고 많은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불쑥 그렇게 하루를 허겁지겁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주 전에 음을 맞추는 음악가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 시각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하루를 맡기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그러면 기도 나는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예. 오랜만에 정말 가끔가다 우리가 패밀리 트립을 갑니다. 자주는 못 가는데요. 빅베어 가장 가까운 빅베어 이제 차 타고 한 바퀴 돌고 드라이브 하고 오는 건데요. 빅베어 산행을 하면서 깨닫게 된 한 단어가 저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맡김이에요. 맡기다. 맡김인데요. 출발 전에 아들에게 운전을 하라고 목사님이 갑자기 키를 맡깁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들이 산길 운전하기에 무리라고 생각이 됐고 한편으로는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갈등이 되었습니다. 과연 자동차 운전대를 아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썩 내켜지지 않는 나에게 옆에서 또 아들이 옆으로 쳐다보면서 나 운전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으로 What? When? 언제 나도 모르게 했는데 뭐라고? 순간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운전대를 맡긴다. 정 아닌데 그러면서 장면들이 지나가는데 질주하는 대형 트럭들 또 고개하듯이 수시로 차 변경하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급경사 등등 장면들이 떠오르고요. 이 엄마의 관점에서 대형 트럭 그 고개하는 속에서 운전대를 맡길 수 없는 이유들이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 혼자 안도로 그래 다음번에 그때 맡기자. 그리고 자동차 키를 얼른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렇게 한 번은 넘어갔는데 항상 시험은 두 번째 오잖아요. 그 다음번에 또 두 번째 딱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맡겨? 안 돼. 될까? 안 돼. 이게 머릿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맡길 수 없어. 혼자 생각에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고 갑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낭떠러지고 옆으로 굽이굽이 그렇게 도는 1차선이고 산안개가 있어서 시야는 급격히 좁은 그 간담이 서늘한데 이 산행인데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노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름 결단을 하고 침 한 번 꿀꺽 생기고 한번 맡겨보자 라며 아들에게 운전대를 딱 넘겼습니다. 그런데 차가 출발하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잔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도를 줄여라. 안쪽 차선으로 붙어라. 2차선으로 달려라. 앞차와 거리 유지해야지. 브레이크 자주 밟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며 어느새 나의 온몸에는 경직되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 발은 내가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막 힘을 딱 주고 헛브레이크를 그렇게 밟고 있더라고요.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경, 아름다운 그 경치를 감상할 여유도 없이 목사님은 야 저거 봐라. 근데 나는 노 막 그러면서 불안하게 앉아있는 이 내 모습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지 못하고 오른발로 내가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꽉 밟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탄식처럼 제발 나한테 좀 맡길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맡긴다라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다는 사실을 다시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맡김이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이 영어로 이 맡긴다라는 것이 뭐냐면 entrust 하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디파짓 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디파짓은 여러분 언제 쓰시죠? 미국에서는 잘 쓰니까 알죠? 은행에 내 돈을 맡기고
거기다 입금을 할 때 디파짓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서 정말 여러분 내일이면 먼데이인데 은행에 가서 돈을 디파짓하고 은행에서 내 돈을 잘 맡아둘까? 누가 와서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수많은 걱정을 하면서 안 되겠어. 난 집으로 도저히 못 가겠어. 은행 앞에 차를 대놓고 밤새도록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맡기고 가는 거죠. 입금하고 가는 거죠. 맡기면 평안하지만 맡기지 못하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한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되 문제가 올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입금하고 온전히 맡기는 이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맡기면 네가 이제는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럼 우리가 왜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도 날씨가 굉장히 고약해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 태풍도 불고 지진도 오고 쓰나미도 오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 불 때 믿는 사람만 피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불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도 문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변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변수라는 것은 수학 용어인데요. 그 숫자가 들어가면 한 숫자가 들어가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정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게 할 수 있는 숫자, 그 숫자가 들어가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변수의 반대가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학 잘 아시죠? 상수입니다. 상수는 뭐냐면 불변하는 숫자예요. 예를 들면 1 플러스 1,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거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변수는 뭐냐? 1 더하기 1은 1000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변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변수가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보면 뻔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면 두 사람이면 몇 사람을 쫓는 거죠? 2000명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이 10,000명도 쫓을 수 있다라는 이런 변수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변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죽을 만큼 힘들어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으로 변수를 사용하게 하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출애굽 변수를 보죠. 출애굽 1장부터 펼쳐지는 이 출애굽의 변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 바로 왕의 수많은 박해 정책들은 모두 실패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 때에 요셉을 사랑하던 애굽 왕 바로가 죽고 나서 애굽의 박해 정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박해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남의 나라였고요. 즉 그들의 번영을 시기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들이 잠시 거쳐가기 위해서 빌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잠시 빌린 땅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번성했으니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은 바로 예약된 땅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약해 놓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애굽에는 그래도 우리가 먹던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안주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의 삶으로 보면 삼겹살, 김치찌개 천국 가면 없을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 떡볶이는 어때? 김밥은 어때? 또 우리 좋아하는 양념치킨 거기다 부추전까지 거기서 먹던 것인데 그러면서 결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은 것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떠나야 한다는 그 뜻을 하나님이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애굽 왕이 아니고 어떤 점에서 보면 거기서 나가도록 서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일의 모든 시작과 결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핍박받는 아주 미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계 각국에서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 정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노예들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사단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변수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최상의 수를 가지고 계신다는 여러분 문제의 최고의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하시면 문제 해결의 변수가 각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변수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변수가 일어나는데 그냥 변수가 아니고 돌발적인 변수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돌발 변수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하나님의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일어납니까? 기도했을 때 변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그냥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해도 내 상황을 겪어 보셨어요? 제 상황을 알면 그런 소리를 못 하시죠. 이런 상황에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꼭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하는데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부추전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현 상황만을 유지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위기 상황에 변수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의 변수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지 가슴 떨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상황에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돌발 변수를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수가 일어나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하늘문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삶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기도를 보면요, 거짓 바알신 400명하고 아세라상 섬기는 450명.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죠? 850대 엘리야, 850대 1로 싸운 싸움이기에 이게 변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임하게도 하고 물이 임하게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엘리야는 참 선지자고 나랑은 급이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나처럼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오기를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그러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변수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간절히 기도한즉 또 다시 기도한즉이라는 말씀이 따라오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 많은 날을 지냈다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생물들이 죽어가는 이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순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뭐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파악하고 가서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과 싸우라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현실을 파악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결론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 내리는 것은 네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그의 기도의 흔적을 보면 참으로 그 포스가 요즘 포스라는 말 유행이죠.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그 포스로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냐 하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다가 엎드리고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쳐박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땅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 내 얼굴을 넣고 기도해봤는데 숨도 막히고 힘들어가지고요 5분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응답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은 그만큼 간절함을 넘어서 뼈저리게 절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던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는데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사환을 갈멜산에 보내서 비구름이 떴는지 보라고 합니다. 올라가서 바다편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냥 보라고 하지 않고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냥 보다 하고 바라보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이해가 분명한데요. Look with expectation. 우리는 기도할 때 막연하게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대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본다라는 것은 천지차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놓치는 부분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분명히 사환에게 바라보라고 그랬던 거죠. 사환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고는 한 짝이라고 생각해요. 기대만 하고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 또 기도만 하고 기대 없이 기도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순조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탁 되면 좋겠는데요. 결과가 안 보일 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위기가 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럴 리 없어. 또 가봐. 계속 보내는데 몇 번까지 보냈어요? 7번까지 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환에게 보내놓고 엘리야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사환이 7번째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7번 정도는 나도 7번은 기도할 수 있어. 그치? 7번 작심하고 뭐 금식도 할 수 있고 7번. 그런데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그 숫자를 얘기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완전한 숫자예요. 예. 7번을 보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또 얘기하는 게 사환에게 말하기를 아합왕에게 빨리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비 오기 전에 산을 미리 내려가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요즘 LA도 산불이 나고 그래서 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많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 그럼 비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비 오기 전에 길이 험해지기 전에 내려가라는 거죠.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변수를 이미 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기도의 위기가 옵니다.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지요. 그리고 기자가 궁금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그저 하나님도 듣기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더 테레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느낌도 없고 내가 뭐 이거 그냥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마더 테레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만 흘러나오는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경험상으로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깜깜해. 터널을 지나는데 완전히 깜깜을 한 그러한 터널을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맛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계산적인 기도. 계산은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 변수는 하나님의 묘수 중에 묘수입니다. 모험 없이 큰일 일어나지 않고요. 발을 내디디면 갈라진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요. 기도는 기적을 받을 만한 공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드리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상식이고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갈멜산의 대결은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데요. 엘리야는 이 선포의 원리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지 않습니까? 그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 다음과 같이 두 번을 선포하는데요. 첫 번째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그때는 손바닥 구름 하나밖에 본 적이 없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바로 선포인데요. 여러분 예언기도 좀 좋아하시죠? 예, 우리 성도님 좋아하시는데 예언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소리 듣고 sounds good, 내가 이렇게 된데 참 기분 좋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언 기도는 선포 기도예요. 바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나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고 그때서부터 그 선포의 기도가 그렇게 멋있고 훌륭한 내용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비가 내릴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선포로 땅 때린 것이죠. 두 번째는 실제로 이 기도는, 이 선포는 엘리야가 망상에 사로잡혀서 뱉은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44절에 보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그 구름 7번 본 후에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게 이제 마차를 타고 미리 내려가라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을 때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믿고 미리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 기도고요. 예언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선포 기도,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는 이 믿음의 선포를 강조하는데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했습니다. 선포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기뻐한 뜻이라는 거고, 내가 보낸 일, 그 기도 내용이 내가 보내는 일은 반드시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포에 권세를 주셨는데요. 엘리야는 그 권세를 잘 사용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고통을 주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선포하고 나서 놀지 않았어요.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실제로 큰 비가 내릴 때까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지만 기도하고 그 엄청난 내용들, 지금까지 기도한 거를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기도는 하나님 선포한 기도들이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분들 아니더라도 그때 그 기도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했는데 어느 날 진짜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땅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 간증들이 나옵니다. 왜? 선포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야. 이거 점치는 미래를 그런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선포예요. 선포. 강력한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큰 역사, 물론 당연히 큰 비였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변수가 엘리야 자신에게 더욱 크게 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엘리야가 허리띠를 동이고 아합 왕 앞에서 달렸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뭐 타고 내려갔어요? 마차 타고 내려갔어요. 마차가 빠를까요? 엘리야가 뛰는 게 빠를까요? 상식적으로? 마차가 빠르겠죠? 4발 달렸는데, 그리고 말 4마리씩 달려와서 막 다닥다닥 하는데,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하방이 마차 타고 내려가는데 아하방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엘리야를 보고 아하방이 저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봤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이 한 사람의 기도의 영역으로 무너졌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고요, 한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긴장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안팎으로 얼마나 위기입니까? 매일마다 배드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태했던 우리의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이 없는지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이 선포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위기의 때에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변수가 신구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의 사자굴이 하나님의 변수가 아니었습니까? 또 엘리야의 850대 1 변수였죠. 히스기야의 18만 5천 군대 변수였죠. 신약에 들어와서 사복음서에 줄줄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또 요나의 고래 뱃속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고래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변수들이 기도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승부의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이 뜻밖의 일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뜻밖의 변수, 예상 밖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변수를 읽을 줄 아는 이 영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수를 읽지 못하면 결국은 우린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할 이유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이 한 수, 그분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일어나는 이 변수를 기대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러한 위기의 때의 변수는 기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54편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니이다. 이 고백이 수시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소망의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특별한 재주가 없는 저에게도 그래도 한 가지 특기가 있다면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끝까지 가보는 거.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후회와 아쉬움이 없고 먼 훗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이 삶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이 그래서 힘들어질 때마다 환경과 남 탓을 하지 말고 그때마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다면 고난과 연단 후에 주어지는 이 열매를 맛보기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가보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언제 끝나죠? 또 어디가 끝인가요?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고, 그런데 언제 끝나요? 우리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지치는 거죠. 왜? 금방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국에 뛰어난 화가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간다라고 했습니다. 뭐로 채워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금년도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 보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그래도 버티고, 그렇게
끝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소중한 흔적들로 차곡차곡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많이 어려우시지만 내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 참 너 수고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하고 산다, 그렇게 좀 말해주세요. 기도할 때요. 오늘도 우리가 친교할 때요, 정말 말씀을 나누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자매님에게 여기까지 참 잘 살아오셨어요, 좀 칭찬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도전과 역경이 또다시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참 잘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했던 무수한 아무 일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냈고, 저마다 양 어깨에 짊어진 짐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이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버티게 만드는 기회의 힘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무조건 아무 일이 없기만을 바라기보다는 그 아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무 일들이 참으로 많았던 그러한 인생, 나는 왜 유난히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일까? 그러나 이 시기에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세어보니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면 이 고된 인생 여정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답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기회였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래전에 상영됐던 영화 제목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온 주인공이 하나님 역으로 나오는데요. 그 주인공이 하는 대사 중에 일부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문제를 주실까요? 또 누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문제를 주실까요? 또 만일 누군가가 가족과 좀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뭉글뭉글 이렇게 올라오면서 묘한 감정이 생기게 하실까요? 그래서 사랑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문제를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때가 많음을 우리는 자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인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운 상황과 실패의 그런 경험에 직면하는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한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기회, 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감동시키셔야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제거시켜 주셔야지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한다, 그 조건 달지 마시고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최소한 기본값만 드리지 말고요, 우리도 좀 변수로 주님을 감동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기도에 변수를 드리고, 시간에 변수를 드리고, 물질에 또 섬김에 변수를 드리고, 믿음에 변수를 드리고, 예배에 변수를 드린다면 주님이 나를 보며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참 십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너무 잘 졌다,
내가 한 일이 내 삶이 너무 보람이 있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신앙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흔들 깃발이 있는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있는가? 친구가 있는가? 신념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